자,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지난주는 야곱의 인생 앞쪽 그 32장과 3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쪽을 살펴봤고 그것에 대한 질문들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요약하자면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 오늘은 개인적으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2장과 33장, 창세기 32장과 33장, 좀 더 정확하게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기 전과 후를 나누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32장 초반에 보면은 에서가 야곱을 찾아왔다라고 했을 때 야곱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의 가족들, 그러니까 아들만 12명이 있는 어떤 그 무리죠. 부인은 넷이 있었고 어쨌든 그 무리를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눠서 한쪽이 공격받으면 나머지 한쪽이라도 도망가자라는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 둘이 강을 먼저 건너고 자기는 맨 뒤에 남습니다.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어쨌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관절이 부러지고 나니까 33장에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세운 줄이 있고 거기에서 자기가 제일 먼저 나가서 에서를 만나요. 에서를 만나서 몸을 7번 굽히고 절하고 부둥켜 안고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목축업자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얼마 전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를 보면은 잘 나오는데 외과 의사가 손을 다친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사고가 난 직후 영화의 주인공은 폐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의 많은 스토리가 나오죠. 자,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나서 재미있는 고백을 합니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역설적인 고백을 해요. 그래서 또 이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사람이 행동을 다르게 한 건지 다르게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행동이 바뀌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해 봤을 때는 바뀐 이름처럼 행동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름이 바뀌기 전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바뀐 후의 이름이 궁금하시면 창세기 32장 28절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을 하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본인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의 생명에 연결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조금 많은 생각들이 변하고 많은 행동들이 그 사건을 기준으로 변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좀 큰 병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랑 친한 사람들은 이제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잘 아실 텐데 제 친구는 25살의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 아직까지는 제일 큰 사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 인간의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들은 본인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고 자신들만의 기준을 세우고 본인들이 마치 신인 것처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러다가 말씀드린 병이나 혹은 자연재해라든가 어떤 굉장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들이 무력해지는 사건을 겪고 나면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것 같곤 합니다.
오늘 야곱의 삶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부잣집에서 태어났지만 지팡이 하나로 시작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뭐 앞뒤 사정이 있지만 한 20년간을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소 20년입니다. 더 시간이 될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표현은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했죠. 근데 그 부자가 그렇게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다리가 부러지는 목축업자로서의 생명이 끊기고 나서야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라는 역설적인 고백을 합니다.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는 것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알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 같이 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질문을 드릴 테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간의 무력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의 전능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경험이 오늘날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요즘처럼 점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려워지는 시점에 꼭 필요한 질문과 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생각해 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주변 신앙인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